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장 먼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식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갈 진설병을 두는 상과 등잔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진설병을 이제 상을 만들어서 진설병을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설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 파님. 레헴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단어 아닌가요? 레헴. 베들레헴의 그 레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떡집이라고 번역하는데 엄밀히는 이제 빵집이라고 해야 합니다. 레헴은 빵집.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뜻도 있고 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레헴 파님, 파님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얼굴이라는 뜻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임재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헴 파님, 진설병, 레헴 파님은 임재의 빵이라는 뜻으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는 임재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진설병은 총 12개를 진설해야 하는데 30절을 보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설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진설된 상태로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빵을 계속해서 상 위에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빵, 하나님이 그 빵을 먹고 싶어서 이 빵을 진설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레위기 24장을 보면 진설병을 진설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안식일마다 12덩어리의 빵을 이제 새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진설병은 누구를 위해서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거룩한 곳, 성막 안에서 먹도록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이렇게 설계하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그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그 성막의 의미를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느끼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도 지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 몸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때문에요. 매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것을 또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을 배우고 듣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힘을 얻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동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성경책을 집에 고이 모셔놨다가 한 번도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고 썬데이 주일에만 먼지 톡톡 털고 성경책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로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게 사용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썬데이 크리스찬은 되지 말아야지.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말씀 보는 것, 예배 오는 것,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책도 안 갖고 오죠. 이제는 프로젝터로 PPT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저도 이제는 주일에 성경책도 들어다 보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뭐 좋은 의미로 이제 핸드폰에 성경이 있으니까 또 주중에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는 게 아니죠.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느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설병에 대한 설계도에 이어서 하나님은 등잔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물건인 성물인데요. 등잔대의 식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성소는 이제 실내, 텐트 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내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가 필요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 입구에서 이제 안으로 들여다봤을 때에 지성소 휘장 앞에 이렇게 지성소 앞에 왼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설병은 오른쪽에 있고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배치를 했습니다. 등잔대는 밑판과 줄기와 잔과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드는 형식을 지시하실 때에 그냥 7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운데 등잔대를 만들고 양쪽에 3가지씩 6가지를 그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림으로 등잔대를 보면 좀 더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말로는 좀 어려운데요. 저렇게 가운데가 있고 3개씩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밑에 받침, 위에 살구꽃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7개의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이 단어는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은 7 촛대가 바로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7 교회는 당시 이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온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7이라는 건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
빛을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등잔대를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은 빛을 비추는 역할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등잔대를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살구라고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감복숭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 11,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리로 함이라 하시니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잘 보았대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아니, 살구나무와 말을 이룬다라는 게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언어유희라고 그러죠. 이제 조금 히브리어로 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언어유희, 요즘은 뭐 아재 개그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김을 불에 구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김이 죽은 게. 하나만 더 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언어유희입니다. 아재 개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어로 살구와 그 뒤에 지켜, 내 말을 지키다,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언어인 사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 무엇을 보냐 했더니 제가 사케드를 보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샤카드, 말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케드는 사실은 이제 살구, 감복숭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엄밀히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우리 그림을 보면 아몬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와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무궁화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몬드는 지금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넛으로 아몬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만 해도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번역을 할 때 고민하다가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표준상은 왜 또 감복숭아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사케드는 앞서 예레미야에서 지키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지켜보다, 감시하다,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열매 나무들 중에서 가장 일찍 꽃이 피는 나무 중 하나인데 특이하게도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비추는 등잔대를 아몬드 꽃잎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빛을 비추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꽃을 피워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형상이라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식양을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 특별한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죠? 연결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연결하며. 등잔대는 다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36절도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어떻게 만들라고요? 연결해서 만들긴 하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됐습니까? 쳐서 만들라는 겁니다. 쳐서 만들라. 하나로 연결해서 만드는 것은 그렇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그냥 주물에다가 만들어서 그냥 금을 부어서 한 번에 만드는 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조형철로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쳐서 만들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하나로, 하나 덩어리로 해가지고 이거를 쳐가지고 모양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하나씩 쳐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조형으로가 아니라 주물로 만들지 않고 쳐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등잔대 역할이 뭐죠? 빛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쳐서 만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연결이 돼서 함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치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땅땅땅땅 치다는 것은 모난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쳐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때려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훈련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계속 나를 때리는 훈련을 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돼야 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등잔대를 주물에 부어서 그냥 딱 만들어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땅땅땅땅땅 쳐서 우리의 모난 갇힌 것들 다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하게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순금을 쳐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순금이 중요합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순금은 한번 땅땅땅 쳐서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상태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후렴을 보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렇죠? 내가 단련이 된 후에야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단련된 사람, 그 사람이 정금같이, 그리고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잘 훈련이 되고 잘 쳐져서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잘 단련을 시켜서 우리 모두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교훈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먼저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설병은 임재의 빵이라는 뜻으로 항상 매일 그것이 진설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우리도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직접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진 않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애들 안에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주일날에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목숨처럼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진설병에 의해서 하나님 등잔 때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식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은 하나로 부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순금으로 쳐서 만들 때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아버지 모습을 보면 모난 것도 많고 삐뚤어진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우리를 잘 쳐서 아버지 하나님 둥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또 다른 우리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하나가 되어 우리 유니팩에 정말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